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문만 열면 막 꽃비가 쏟아지고 참 정말 아름다운 봄철입니다. 특히 경주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꽃비가 아니고 그냥 꽃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창가가 막 꽃으로 가리워질 정도로. 그래서 정말 황홀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흩날리는 이 벚꽃만큼이나 또 경주를 이렇게 나가면 참 많이 연인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나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정말 아름답고 참 핑크핑크한 사랑이 넘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그녀가 어떠할지라도 정말 내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가 어떠하더라도 내가 감싸주는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마냥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내가 호세아라면요, 이 사랑은 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사랑이죠. 내가 호세아라면 이건 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죠? 바람핀 유부녀를 잡으러 가는 그런 신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참 서로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한 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는 정말 아름답고 벚꽃같이 이렇게 핑크핑크한 사랑이지만 한쪽만 사랑할 때는 그건 정말 가슴 시린 아픈 사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내임에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경주중앙교회에 와서 정말 첫 설교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결혼 주례 때 목사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신랑 신부에게 했던 주례 말씀 중에 이전에도 계속 알고 깨닫고 묵상했던 말씀이 그날따라 참 특별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원래 사랑의 정의는 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러니까 몹시 아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 참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왜 사전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참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일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고, 아프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감싸주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아픈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또 꿈꾸고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1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고멜처럼 바람을 피는 거죠. 음녀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가지 해석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은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가나안에 갔더니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면서 포도를 이렇게 따면 정말 그것을 또 건포도로 말려 놓으니까 얼마나 달겠습니까? 생전 먹어본 적이 없는 이 건포도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있고, 혹은 건포도 빵,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치는 그 달콤한 최고의 것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건포도, 그것들을 제물로 하고 나서 취하는, 먹는 그 건포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그 가나안 땅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혹은 다른 신에게 바쳤던 그 건포도를 즐긴다 한들 결국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고 그 땅의 마음을 빼앗겼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런데 너희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하였다 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 말씀인 거죠. 이렇게 방자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하였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우리 계속 사사기를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사사기 10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10장 16절은 3장 1절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나올 때 여호와께서는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 하시거든요. 왜입니까? 사사기 그 10장 앞에 13절에서 하도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방자에 행하고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답이 없구나,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찌할꼬, 내가 너희들을 어찌할꼬. 그런데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다른 신 섬기고 또 건포도 과자 즐기고 그리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다 하시는 이 사랑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솔직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지는 내가 못하겠네.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내가 결단이 필요하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참 아프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가 건포도로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호세아야, 너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고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넘어진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회개했었는데, 기도했었는데 또 똑같이 넘어졌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죄를 짓는 거죠. 분명히 회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선다고 배웠는데,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했던 회개가 아닌가?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어찌해야 되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못 믿겠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저 또 넘어질 것 같아서 이제는 회개 기도도 못 하겠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한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그 십자가 지심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이 필요하고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당시 종을 사고 팔 때 그 가격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삭슬 지불을 합니다. 내 아내를 본디 나의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 삭슬 치른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내 것을 찾아오는데 그 값을 지불한다? 참 그것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멜을, 내 아내를 데려간 그 남자도 바람핀 상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될 판에 내가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 고멜을 데려왔다 하는 것은 그 남자에게도 철저히 고멜이 그 남자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아내 고멜이 아니라 그 남자의 아내 고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삭슬 지불하고서라도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거죠. 이러한 고멜을 위해서 그 삭슬 다 치르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참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도 감격스럽고 정말 크고 놀랍지만 저는 또한 그 예수님을 이 사랑의 삭스로 지불하신 하나님 사랑 또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그 삭스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겠습니까? 원래 내 것이었는데, 원래 내 것을 내 것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말할 수도 없이 철저하게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 버린 우리를 위해서 무려 예수님을 삭스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결단,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를 사랑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너만 사랑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바람피지 말고 나하고 살자. 나도 그리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일 이렇게
즐겨 듣던, 그래서 그때 이제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귀에 꽂고 항상 들었던 찬양이 그 강명식 씨의 1집의 찬양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고멜의 노래라는 찬양이 한 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의 그 가사가 계속 마음속으로 맴도는 겁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는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하나님은, 호세아는 바보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정말 끊임없이 받고 있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람 피시겠습니까? 네, 이건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까지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고멜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또 음탕하고 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해주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그리 할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남자? 아니요. 저 이제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연약함, 내 넘어짐, 그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랑, 아픈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도 그리해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호세가 참 불쌍했어요. 호세아가 뭘 그리 또 잘못했길래 왜 하필 그 음녀를 갖다가 사랑해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꼭 이렇게 호세아를 희생해서 보여주셨어야 했나. 그런데 이 호세아를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인고 하니, 호세아도 고멜을 진짜 사랑했구나. 그저 하나님이 명령해서 음녀를 사랑해라 해서 가서 너에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갔던 그 고멜을 데려오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라 진짜 고멜을 사랑했구나.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호세아도 고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만큼 정말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새 번역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는 참 사랑받는 자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고멜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슈아,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호세아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호세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호세아를 쭉 읽으면 참 호세아의 내용 자체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장인 14장에 가면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참 아파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바람피지 말고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세아는 그저 처음에 이 고멜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군요, 그것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는 돌아올 거다. 너희가 다른 그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구원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단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에 마지막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그들을 고칠 거다. 그리고 이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거죠. 저는 이 기쁘게 사랑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전에는 아프게 사랑하셨는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쁘게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기쁜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또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픈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내고 기쁜 사랑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정말 먼저 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는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 그 반복됐던 회개 속에서도 고쳐지지 않던 그 쓴뿌리가 벗겨져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아픈 사랑이 아니라 정말 기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차량부 그리고 주방부의 헌신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 참 힘든 일이죠. 교회에 제일 보이지 않고, 또 주방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비 오면 그 비 다 맞아가면서 또 신발에 물 다 차가면서 그렇게 막 저벅저벅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일을 하러 온 건지 알 수 없이, 그리고 돌아가면 내가 오늘 정말 예배를 드렸나 의아해하면서,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지?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헌신은 정말 노동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를 만납니다. 그녀를 만납니다. 근데 나 토요일까지 일하고 오늘 좀 늦잠 자려고 했더니 아침부터 부르네 하면서 가면 그게 데이트겠습니까? 일이죠. 노동이죠. 벚꽃잎이 막 떨어지고 아름다운데 사진 찍으면서 나 지금 촬영하러 왔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절대적인 노동입니다. 사랑 없이는요. 여러분, 그 모든 섬김의 그 근간이 되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진짜 교회에서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한 주일을 살아내야 되는데 왜 나는 일만 되고 피곤하고 왜 못 시켜서 안달이지? 나 좀 은혜 받고 가고 싶은데. 그것은 그겁니다. 나 그냥 누워 있을 테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 불러다가 팔다리 좀 주물러라. 그리고 가. 그러니까 내가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네. 다음 주에 또 만나.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만남이 기다려지고요. 진짜 사랑하면 무엇을 해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참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손길, 막 손 부르터 가면서,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주일 내내 음식 만들고 설거지 했는데 교회 와서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기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그 떼약볕 가운데서 실외에서 정말 여름에는 밀짚 모자 쓰고 또 비 올 때는 비옷 입고 그 주차봉 흔들면서 차량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주일날 그것 하는 것 하나님 사랑했었죠. 모든 헌신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면서 내가 기쁘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쁘게 사랑하겠다, 사랑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니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튼 손으로 혹은 그 젖은 신발로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여러분의 헌신에 감격하고 기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던 그 여러분의 손길, 헌신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4절처럼 정말 기쁘게 사랑하는 그 깊은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쁜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